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52문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53문 4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보 안쪽에 한번 참고하시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소요리 문답 53문 문 읽겠습니다. 문 시작. 제3계명이 무엇입니까? 답 시작. 제3계명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자, 54문 문 시작. 제3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3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53문 4문을 통해서 3계명에 관해서 3계명이 무엇인지를 봤고 또 그것이 명하는 게 무언가 우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혹시 좀 춥습니까? 그러면 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할 때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사용하고 거짓되거나 혹은 헛되게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당신의 이름을 사용하실 때에는 그 이름에 합당하고 정당하게 사용하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뜻을 갖고 계신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를 알고 항상 마음을 다해서 그 이름을 사용해야 할 텐데 마음 없이 사용함으로써 이 3계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일상 속에서도 그 이름은 그 사람을 대표합니다. 누구든지 남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 그 사람을 해치는 일이 되겠죠. 그 사람에게 직접 해를 가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뭐 모욕을 한다든지 현수막에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갖다가 막 이렇게 욕을 붙여다 놓으면은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 그게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존중하는 것은 그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존중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면 그분을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면 하나님도 훼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 54문에 제 3계명이 명하는 게 무엇입니까? 물을 때 3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 속성, 규례, 말씀, 행사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을 표시하는 모든 것을 그에 합당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름과 칭호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 있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시하는 여러 가지 칭호가 있어서 이렇게 둘이 다 이름이지만 구별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시편 29편 2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 있는 그대로 나타나서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하지 말고 죄가 있으면 죄를 씻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으니까 죄를 씻고 거룩하게 나타나서 예배를 하라 이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는 하나님의 고유 명사에 가깝습니다. 다른 신들에게 사용할 수 없는 이름이 여호와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이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이 우상들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것은 보통 명사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면은 뭐 이 하나님, 저 하나님, 알라 하나님, 뭐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을 지칭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호와를 붙이면 우리 하나님을 뜻합니다. 고유 명사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이것도 뭐 보통 명사입니다. 그리스도. 구약 시대에는 그리스도가 많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다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란 그 뜻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리스도 헬라어고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뭐 구원자 이런 뜻이 되겠는데요. 제사장, 왕, 선지자들은 다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그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그리스도들이 있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보면 믿는 자들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가르쳤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기름 부음이 너에게 있어서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다 가르치는 것이다.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그리스도가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시하고 그의 신분을 드러내는 호칭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표시하고 우리와의 관계도 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그럴 때는 이제 예수는 꼭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 고유 명사화된 것이고 그리스도는 칭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다른 그리스도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뚝 섰으니까 그리스도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그 뜻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옛날에 선지자, 제사장, 왕, 다른 그리스도들, 아론 같은 대제사장, 다윗 같은 왕, 이런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사용할 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에는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기도를 첫 번째로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씀을 마음에다 담고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늘 거룩하게 사용해야만 합니다. 계시록 15장 3, 4절에는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이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노래를 이제 계시록에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내용을 보면 주님이 거룩하시다. 이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주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그런 구절들,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죠. 거룩이 무슨 뜻입니까?
이 피조물과 섞일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우린 더러운데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완전히 순수하고 순결하시고 흠이 없인 온전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태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양은 어떤 피조물도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가는 즉시로 다 불타 없어져 버립니다. 다 녹아버립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거룩이 그렇다는 거죠. 아주 밝고 찬란한 그 영광 가운데 죄가 없으신 그분. 우리는 흠이 있고 더러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바로 소멸되는 겁니다. 바로 죽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한 선상에서 지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뭐 이렇게 친구처럼 대하고 가까이 대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데 본래는 하나님이 훨씬 뛰어나고 구별되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서는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되시다, 또 도덕적으로 완전하시다, 순결하시다는 의미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거룩의 뜻 다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구별되시다, 도덕적으로 순결하시다, 완전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죄 없고 흠 없이 온전히 구별된 분.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이렇게도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면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심판을 내리는 것.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 하나님 자비가 많으시구나. 하나님의 속성이죠, 속성.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도 말할 때 그것을 아주 거룩하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별 생각 없이 가볍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잘 알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불의한 일이 판을 치고 죄인들이 떵떵거리면서 살 때, 또 아무런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을 볼 때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도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막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진짜?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닌가? 공평한가? 왜 저렇게 악한 인간들이 잘 나가고 득세하는가? 막 이렇게 따지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하나님은 불의하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버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가 구약 시대를 보고 또 예수님 오셔서 신약 시대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경륜 속에서 죄를 강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시고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고 의롭다는 사실을 언제 확실히 알리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확실하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그런 속성들을 더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지금 세상이 엉망으로 막 흘러가는 걸 봐도 잠잠하신 것은 하나님이 불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공평하거나 하나님이 마음이 악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운 분이시며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셨고 이제 완전한 의를 이루시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를 따라 벌을 받으면 세상에 심판받지 않고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로 하여금 대신 죄값을 짊어지게 하셨구나,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시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속성을 가졌고 어떤 성품을 가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잘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잘 사용하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죠. 또 예수 믿는 자는 과거에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심으로써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하시는구나라는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는 사실과 또 하나님은 그처럼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예수님에게 죄를 다 짊어지게 하셔서 예수님이 처절하게 죽으시는 심판을 받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알게 되고 믿는 자를 다 의롭다 해주시는 걸 보면서 믿는 자는 지옥 형벌을 다 면제해주고 영생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 정말 크신 분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타내실 때에는 항상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같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의로우심이 함께 가죠. 불의를 안고 불의가 섞인 채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순결하게 불의가 전혀 없으신 가운데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실 때에도 항상 사랑이 있어서 의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만약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뜻을 바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에도 그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 하고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3계명이 명하는 것은 이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할 때 칭호와 그 의로우심, 사랑 등의 속성을 잘 알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규례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그 뜻대로 잘 사용해야 된다. 뭐 구약 시대 같으면은 제사 지낼 때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의 어떤 규례들 마음을 담아서 형식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면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만들어 주시고 그 법궤 있잖아요. 법궤 지성소에 들어가는 법궤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이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곳.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성물이 법궤입니다. 법궤, 언약궤라고 하고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법궤는요 절대로 이렇게 옮길 때 다 그 이제 천막에다가 다 싸서 이 고앗 자손이 이렇게 어깨에 매서 옮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매서 다 하는 규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무시하고 했던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죠. 하나님이 또 법궤를 쳐다보면 안 된다. 만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 했는데 나중에 그 법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빼앗기면서 그 법궤를 어깨에다 메고 온 게 아니라 수레에다 실어서 이렇게 왔고 그 수레에다 실어서 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레에다 실어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중에 이제 그게 막 이렇게 소가 날뛰면서 법궤가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걸 누가 손으로 잡았거든요. 우사와 뭐 우사죠, 우사. 이 잡았죠. 그 사람이 이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막 안에 불을 피울 때도 불을 피우는 그 기름을 만드는 방법도 다 알려주셨거든요. 뭐 몰약, 뭐 창포, 뭐 관유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 그걸 다 기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식 무시하고 만든 사람 다 죽임을 당하리라, 끊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하나 만들어 주실 때도 설계도도 다 주셨어요. 성막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제사 드리고 제사 드릴 때는 어떻게 양을 어떻게 잡고 피를 어떻게 뿌리고 내장을 어떻게 각을 떠가지고 하는 방법을 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이렇게 하면 좋겠지 저렇게 하면 좋겠지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를 그대로 잘 사용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도 소중하게 사용하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리고 경고하는 말씀, 책망하는 말씀 등을 다 믿고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 행사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스스로 꾀를 내어서 사탄이 죄를 부추김으로써 속아가지고 죄를 지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망쳐져 버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구원의 역사를 약속하시고 또 세상을 보존해 주시고, 노아 시대 때는 완전히 다 심판하셨다가 또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내시고 출애굽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가나안 땅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를 보면서, 그리고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아까도 우리가 은혜를 찬송했는데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했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아왔고 꿈을 꾸며 사는 이 삶의 모든 순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는, 또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맺는 이 사계절이 순환하는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다. 지금 또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가는 순간에 막바지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것도 은혜다. 이게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 우연이 아닙니다. 세상의 일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또 우리 이 나라 민족 국가의 큰 일들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내 머리카락을 다 세신 바 됐다. 하나님의 정말 그 머리카락을 당연히 다 알죠. 머리카락을 이렇게 세시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세세한 부분들까지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도 알고 계시고, 내 삶의 과정을 다 알고 계시고,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기를 요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죄를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이 초청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더 좁은 길 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면서 주님을 쫓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우리가 맺겠습니다. 우리가 3계명, 우리 10계명에 우리 3계명이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그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고 섭리하시면서 세상을 보존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악을 심판하기도 하시면서 교회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역사를 마지막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은혜 속에서 그 백성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거든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살아온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벌써 죽었습니다. 벌써 지옥의 심판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우리가 이렇게 그나마 가족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알아야 되고요. 성경을 통해서 부지런히 배워야 되죠.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또 설교 말씀도 귀담아 듣고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속성과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의 행하신 일을 찬양할 때,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호칭을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요? 더욱 존중하는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불러야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혹은 아빠 아버지 주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또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그 이름을 무겁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세요. 이게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시 여기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가볍게 여기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무겁고 존귀하고 그분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행사를 찬양하면서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정말 그 이름을 존중하며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신 그 행사들,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여,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를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존중히 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